이렇게 찬양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방이 참 많은데 어떤 방들은 하나님께 열어드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돌같이 굳어져서 딱딱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친밀함,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지성소,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눈처럼 녹아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아가서 읽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왜 도대체 이 성경 66권에 아가서가 굳이 들어가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이 책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마 의아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 그 향수, 그리고 바디 파트, 몸의 어떤 신체 파트나 여러 가지 표현들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약간 나쁘끄러운 표현들이 이 성경 굳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한 번씩 다 퀘스천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왜 정말 이 성경 안에 왜 아가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지, 어렵던 신부가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지, 그 우리 일생의 신앙의 여정을 사실은 아가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행하시는 일, 어떤 일, 사역, 일꾼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거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를 유업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부가 되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1장을 좀 다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아가서 2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리고 밥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 간증,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또 이끌어 주셨는지 그 삶의 간증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능하면 아가서 3장, 아가서가 8장까지 있거든요. 갈 길이 멀지만 저희가 3장까지 가능하면 맛보기로 해보고, 혹시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1장을 못 끝내게 되면 저는 월요일날 아가서 1장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떠한 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사실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의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계시록 맨 끝으로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자녀로라고도 바라보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 이외에도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왜?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굳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하면서 그 음란한 여인이 음란하고 간음을 할 때 그 겪게 되는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토로하게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면 내가 너와 결혼했는데 너희가 자꾸 음행을 한다. 결혼 증서를 써주었는데 음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신약으로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예, 이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진짜 신부가 아니라
영적인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면 이 결혼의 제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돼요. 유대인은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맨 처음에 정혼하는 단계가 있고 결혼의 단계, 두 단계로 나눠요. 저희도 우리 예전에는 한국에서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약혼은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이 풍습에서는 정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에요. 처음에 정혼의 그 프로세스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창금을 줘요. 신부에게 가는 지창금을 주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창금이 뭐를 드렸어요? 그분의 목숨을 주신 거죠. 어떤 어마운트의 일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부의 어마운트가 아니라 그의 목숨 전체를 신부를 사기 위해서, 신부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의 전체를 지창금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신랑이 와서 지창금을 지불하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는 날마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예수님과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죠? 정해진 유대인의 습관의 금식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테니 그때 너희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 이곳에서 잔치를 벌인 것과 같은 마찬가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정혼을 하냐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줘요.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신부에게 따라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여서 마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 이미 이루어지는 단계가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면 떡을 떼어서 주셨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주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그의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정혼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때 바로 혼인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이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우리랑 참 결혼 관계가 다르죠. 이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라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이 없으면 굉장히 서러움을 받잖아요. 저희도 한국에서 7년 동안 살 동안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데 교회도 그렇고 참 서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늘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보통 집을 준비하는데 1, 2년 정도 걸려요. 신랑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집을 준비하는데 1, 2년 정도의 과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1, 2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게 돼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왜 하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떨어지기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의 상태로 정혼한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모든 관심은 신랑이겠죠. 언제 오나? 언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행음을 하거나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신부가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미 이거는 결혼의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돌에 맞는 이 그 유대인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1, 2년 뒤에 지금 돌아온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이 돌아오기를 그 집으로 다시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막 그리워하면서 신랑을 같이 있고 싶다. 진짜 내 신랑이랑 얼굴을 마주보고 싶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한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갑니다. 집을 구하러 가기 전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갑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뭐죠? 성령님. 예수님이 내가 가니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드러내는 일, 기쁘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1, 2년 걸리죠. 그리고 신랑이 돌아오면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신부가 갖추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제 1, 2년 정도가 지나고 신랑이 집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신랑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요. 이제 가도 된다는, 신부를 데리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면 유대인의 풍습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예요. 왜냐면 창세기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녁 6시가 새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녁 6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밤에 와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들러리들을 데리고 같이 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꿀라파를 불어요.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막 꿀라파를 불면서 신부의 동네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신부는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기름으로 횃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 많잖아요.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비유들이 그들의 풍습에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집을 구하러 하늘에 우리가 함께 있을 처소를 구하러 간다. 다시 오겠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그들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는 어디서 열리냐?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결혼과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가실지의 어떤 조그만한 피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정결한 신부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받는 양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죠? 사실 여러분 가장 깊은 속 얘기를 누구랑 하세요? 혹시 누구랑 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얘기해요. 자녀에게도 사실은 못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 나의 마음의 모든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어떤 즐거움을 자녀에게는 100% 말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말하세요? 부부싸움도 자녀 앞에서는 어떨 때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너무 힘든 거를 자녀한테는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같이 마음 아플까 봐. 그런데 남편한테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죠. 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조금 오늘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가장 깊은 것을 나누게 되는 게 관계가 사실은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신부를 지금 마련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눌 수 있는. 신부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좋아하는 밥솔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밥솔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언젠가 그분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맞잖아요. 그러면 신부도 예수님만큼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과 멍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져서 그분의 지셨던 아픔이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잘하지 않았어. 그럼 신부는, 어린 신부는 신랑이 왔는데 인형을 들고 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십자가를 졌을 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기 talking about.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 얘기 싫어요. 딴 얘기예요. 딴 얘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 너무 어린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린 신부를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그분의 마음과 멍에를 함께 줄 수 있는 성숙한 신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아가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막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컨셉을,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겪었던 그 어떤 권위자나 내가 배우고 자랐던 그 관념의 컨셉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실수하면 안 되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좀 내가 잘못하면 혼내키시는 분, 좀 무서운 분, 약간 메스터 같으신 분, 아니면은 두려움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의 감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내 마음이 이래,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이래 라고. 이솝우화를 여러분 옛날 보시면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옷을 벗기는 방법은 뭐예요? 바람을 아무리 세게 쳐도 벗기지 못해요. 그런데 햇빛이 따뜻하게 이 사람을 감싸줄 때 더워서 벗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어떠한 의무적인 것,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강조할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죄책감과 어떤 수치감으로 우리가 가득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함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정말 그 어린 신부가 연약하지만 그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신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졌을 때라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모션, 그러니까 굉장히 의무나 이런 감정을 빼고 의무나 이런 거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이기에 빠지기가 쉬워.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종교적인 영역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면서 일어나서 그분을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fullness, 충만함. 저는 진짜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그냥 종교생활 하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많이 느끼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날마다 만지고 싶고 그분의 그 마음을 날마다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중보기도도 하다 보면 주님 하고 우리가 어떤 서플리케이션,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 깊은 신부의 기도로 들어가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미리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로 그것을 사수하는 거예요. 미리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더 깊은 영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아가서예요.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정말 깊이 알 수 있고 그분의 충만하신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사실 성전의 바깥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다면 성전의 바깥들을 표현하는 게 잠언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전도서는 성전의 안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때? 하나님 위에 너가 추구하는 것들, 부와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헛된 것이야. 그리고 아가서가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낯뜨거운 것이 어떻게 성전의 지성소일까? 지성소는 거룩,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이 제일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아는 것. 그래서 아가서를 사실은 지성소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책을 읽잖아요. 하브르타를 유대인들은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낭독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6월절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때 공동체적으로 낭독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유대인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아가서를 공동체적으로 낭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갈망, 신부를 향한 갈망을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계속 낭독하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6월절에 낭독하는 부분이 아가서라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뭔가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아가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가서의 처음 딱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가서 보면 The Song of Songs, which is Solomon's 라고 나와 있죠.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래요. 아가서가.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감정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본인이 이러한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죠. 나는 인애가 가득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가득한 그러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우리의 감정의 어떤 가장 결정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주 슬플 때나 아주 기쁠 때나 우리가 어떤 희노애락의 가장 최고조의 끝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들을 노래로 표현하게 돼요. 노래로. 그 함축적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고 있게 되죠. 그래서 참 노래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 보면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의 주의를 돌리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나만이 들을 수 있게 나만의 노래를. 저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한테만. 그때는 되게 쑥스럽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또 보좌 주위에는 노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모든 환란이 끝나고 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주님께 드리는 게 노래예요. 노래를 드려요. 그리고 또 15장, 계시록 15장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그럼 한번 이매진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대요. 두 가지 노래를 부를 건데, 이 적그리스도의 체계에서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에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래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알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 구약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노래가 동일하게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마지막 때 환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몰라요. 아직 뭔지. 이건 비밀이에요. 가리워져 있어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아마도 이 어린 양들 신부들이 이때 부를 것이다. 이 노래를.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어쩌면 아가서 중에 한 부분을 노래로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수냄 지역을 지나가다가 어느 한 목동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아가서가. 그 양을 치는 수냄 여인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햇빛에 피부가 검게 그을린 그 여인이에요. 검게 그을리고 아마 약간 굉장히 와일드하게 이렇게 외모가 막 곱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험한 일을 했고 양을 쳤고 햇빛에서 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피부가 거뭇한 그런 여인을 솔로몬이 왕이 봤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는 바라보는 자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로 그것을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검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목동 수냄 여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솔로몬 왕이 그냥 딱 꽂힌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어떤 아름다움에 바라보는 자의 눈에 그냥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니까 그냥 부부절절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이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그 사랑의 감정들을 그 수냄 여인과 신부와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표현한 것들을 써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또 개인인 우리의 신부의 관계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가서의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을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은유법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 수냄 여인이 정말 연약하고 어리고 그냥 거칠고 이랬던 여인이 아가서 1장의 여정을 시작해서 8장까지 가게 되면서 어떻게 그 신랑을 전식으로, 신랑의 사랑을 전식으로 받고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훈육하시고 이러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신부, 어린 신부들을 양육하고 치는 것. 그것의 과정이 담긴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술람미 여인은 수냄 여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수냄 여인이에요. 북쪽 지역의 수냄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가서를 보다 보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 이들은 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직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말해요. 술람미 여인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 솔로몬 왕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이 그 예루살렘 여인들,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죽음에 합당하신 성숙하고 정결한 신부를 얻으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의도하고 예상치 못해서 어떻게 하지? 임기응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즐거움에 거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 분의 완전한 연합과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즐거움. 그래서 이것을 나눌 누군가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들도 이것을 그 세 분이 맛보셨던 것을 동일하게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벗으니까 수치스럽고, 그 완전한 연합과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관계나 어떤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이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거 안에서 맛을 못 보니까 계속 우리를 충족시킬 다른 것을 찾아서 이것을 메꾸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한국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고는 있는데 표면만 가족이지 각자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가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맛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 내 마음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 내 마음을 먼저 알아라. 지금 내 마음을 알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아가서 1장 1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썼다. 노래 중에 가장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다. 신부의 노래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보겠어요.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신부가 지금 애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키스를 나에게 말씀의 입맞춤을 줄 그분보다 더 높이 계신 분, 그분께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Let him kiss me. 그가 나에게 와서 말씀으로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알게 된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자녀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최고의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게 입맞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저에게 입맞춰 주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신부가 애원하고 애청하고 있어요. 신부는 가장 깊은 그 거룩한 입맞춤을 어느 정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는 즐거울 때 먹잖아요. 그렇죠? 기분을 좋게 하자니까 주님 이외에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우리가 주님 이외에 맛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맛볼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죄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도 맛보고 또 다른 세상의 즐거움도 맛봤는데 주님의 포도주만이 최상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더 우월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우월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가 가장 깊이 지금 친밀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감정에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덮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분의 감정과 마음은 어떨 것인지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벽처럼 덮어놓고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셨을 거다.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죄책감으로 사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실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감정은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앓을 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미성숙과 대적과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세요. 우리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넘어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원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직 성숙하지가 못해. 그렇지만 넘어져.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실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계속 조명해 주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죠. 그런데 대적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미 죄를 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행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가 이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보다 객관적인 팩트로 놓고 보면 더 심한 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고 막 계획을 했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그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우고 막 이것을 막 플랜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죽였어요. 진짜 자기 그 의도대로. 그런데 사실 사울은 그런 죄는 짓지는 않았어요. 세상적인 팩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신 것을 알면서 자기도 회개하고 자기도 마음 아픔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숨겨요.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서 떠날까. 계속 그거를 의도적으로 숨겨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쿨쿨 자고 있었죠. 너희가 마음은 원하는데 참 육신이 약하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고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졌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꽁꽁꽁꽁 우리의 마음을 묶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몸이 건조하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를 데려와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것을 정죄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개념을 얘기해 넣어줘. 거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돌이키실 거야. 사단의 전략은 생각으로 먼저 들어와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잘 공격하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하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을 다니실 때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적함을 혼동하지 않으세요. 다 구분하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 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다 불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 막 여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성숙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절대 갈라놓지 하지 말라. 어떤 정죄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라. 그 말씀의 진리에 서 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입맞춤으로 제게 입맞춰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 창세기와 이 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얻으시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은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를 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자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믿는 자만을 즐거워하세요. 불신자도 사랑은 하시는데 믿는 자만 즐거워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염을 받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왜? 나의 어떤 의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해서? 아니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 주시는 그 바라보심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자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네. 자,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 2절 했죠. 3절로 가볼게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름이 향기롭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쏟아놓은 향, 영어로 하면 perfume이죠. 향내가 진동한다고 하죠.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만방에 드러내실 때, 그분이 어떠한 자인 것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정말 놀라게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사실 저는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어떤 만왕의 왕이시고 앞으로 정말 백마를 타고 정말 이 땅에 신랑으로 심판자로 오실 분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그분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무미건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건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이름에 자유함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정말 그 이름 자체에 얼마나 능력과 아름다운 그 향기, 존엄하고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지 그것을 처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고 싶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예수님 이름이 너무나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네?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어쩔 때 들어오면 여기 이 백합, 특히 백합이 있을 때 이 향기 꽂꽂이 해놓으시잖아요. 향이 여기 안에 전체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확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와, 진짜 향이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가서에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계속 몇 번을 신부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메라 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고메라 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과, 2장에 보면 사과향이라고 해요. 사과나무 향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제가 아는 분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 향기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향기를 정말 저도 실제적으로 한번 맡고 싶어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들을 때 참 저런 기도를 하시나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의 향의 그 장미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맡아본 곳이 없는 같은 그런 향의 냄새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쌓여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망을 막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천국은 침례 요한 이후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갈망을 갖고 주님한테 주님 주세요 그러면 주시잖아요.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정말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고귀한 능력과 향기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우리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 세상에 막 다른 거에 빠져 있어. 그리고 주님이 갖고 계신 요만큼만 먹고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There is more.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갈망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자만이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애 사역하실 때, 티칭 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게. 근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도 따로 모여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풀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는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원하는 자는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랑 달라요. 세상은 공평한, 평등한, fair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있는 자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뺏긴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잖아요. 맛본 사람은 그걸 더 원해요. 그래서 그걸 더 갈망해요.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머리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길이가 제일 길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길이가 제일 짧은 것 같은데 제일 길어. 그래서 이거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LA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시는 분이 그때 시골에 사셨어요. 미국에. 짜장면을 먹으러 8시간을 운전해 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LA에서 사니까 제가 참 무슨 짜장면을 먹으러 8시간을 가. 근데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요. 네. 한번 맛보면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막 5시간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안 보면 에이 뭐 그게 뭐가 맛있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감정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풍부하시고 그것을 내가 맛을 봐야지 그것을 더 원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런 눈으로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배우자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맛을 봐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알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셨죠? 여행 가보셨을 때 잊지 못할 그 풍경 보신 적 있어요? 잊지 못할 풍경? 저는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갔을 때 진짜 와 그랬어요. 와.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를 가니까 더 와 이렇게 됐는데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떠한 풍경과 어떠한 아름다운 그 시너리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분이세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주님이 그거를 맛봐라 이제 내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갈게요. 4절로 가면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일단 여기까지 좀 끊을게요. 자, 영어로 보시면요. 이게 조금 더 편해요. Draw me away. 나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이 이게 지금 다 구구절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Draw me away. 나를 이끌어주세요. Draw. 옆으로 이끌어주세요. 데려가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친밀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이렇게 이 신부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친밀함 안으로 쏙 이끌어주세요.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끌어주세요. Draw m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will run after you. 내가 그러면 우리가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자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부로 그러면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날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주님 저를 개인적으로 주님의 친밀감 안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님과 함께 또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 가장 깊은 그 말씀의 입맞춤,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그 중에서 어떤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바라보는 자의 눈으로 인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날마다. 이것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작년에 있었던 친밀함이 계속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이것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친밀함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LA에서 한 18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그때 저희 목사님은 이제 부사역자, 부교육자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프라이베이트 스쿨 영어 하는 스쿨에 이제 디렉터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페이도 좋았고 직장 타임도 나쁘지 않았어요.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이제 이랬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38살에 폴린을 낳았어요. 아들 둘 맨날 쫓아다니기 바쁘다가 11년, 9년 터울로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딸을 낳았으니까.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을 딱 태어난 딸을 봤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딸을 통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예쁜 거. 그러니까 이 애가 나한테 뭐를 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뭐 해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내 일이 더 많아. 직장 다니고 교회 사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둘, 와일드한 아들 둘 키워내면서 이 딸을 키우니 뭐 이유식 준비하랴, 젖병 소독하랴 뭐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눈물이 나요. 진짜 그냥 예뻐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지? 남편한테는 못 느껴본. 네. 그래서 제가 폴린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제가 교회에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을 하라고 그랬어요. doing. 하나님의 뭔가 일하지 말고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머리로만 있었고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을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예쁘네.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이렇게 예쁘네.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야. 제가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막 기면은 저는 바쁘잖아요. 그럼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폴리는 막 기어요. 그러다 장애물을 딱 만나. 그럼 어때요? 하고 울죠. 엄마 하고 불짓을 못해요. 그냥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울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바쁜데 빨리 이거 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 아이한테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무슨 일이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정말 가장 힘든 낭떠러지에 있을 때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힘조차 없을 때 그냥 앙하는 울음소리만 터뜨려도 내 마음이 나는 너에게서 달려간다. 내 마음이 너에게 미쳐서 내가 달려간다. 너에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님이 사랑이 제 마음에 적셔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고여지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넉넉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근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의 근원이 내가 사랑받는 자인 걸 아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끊어지지 않는 자라는 걸 아는 것.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나를 인도하세요. Draw me away. 저를 친밀함으로 이끄세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점점점 알게 됐어요. 가장 개인적인 깊이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체험했죠. 했는데 제가 그때 출퇴근을 하루에 3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LA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트래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을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어느 순간부터 막 너무 졸리고 어떨 땐 그러니까 음악도 듣고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졸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차에서. 그래서 나홀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차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막 나홀로 부흥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친밀함의 기름이 저에게 한 방울이 떨어지고 너무 좋아. 두 방울이 떨어지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걸 사먹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기름을 진짜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이게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여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저희가 부사역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챕터가 끝났대요. 너희 한 챕터가 끝났고 다음 챕터로 가야 되는 때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둘이 저녁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제 기도회식을 갈까? 거기는 예배와 찬양이 막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그냥 좋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자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 가자. 그날 저녁에 그래 우리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다음날 가서 사표를 내겠대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표를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애가 셋인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사표를 내냐, 아무 대책이 없이 너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책이 없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사님이 믿음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는 어떨 때 계산기를 두드려요. 부부가 다르잖아요. 항상 이렇게 다른 성향이 있잖아요. 한 명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는 엄마니까 아이들 3명이나 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계획을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무대뽀를 하면 안 되지 이랬는데, 저도 하나님이 그 친밀함의 기름으로 저를 만지시니까 저도 그냥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사표를 냈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사표를 10년 동안 냈고 목사님도 냈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사고 쳤네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갈망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짐을 다 정리하고요. LA에서 18년 살던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캔사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큰아이가 6학년, 저희 둘째 아이가 4학년, 폴린이 1살이었어요. 근데 짐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지금 있는 둘째 아들 저스틴이 딱 오더니 엄마 아빠 둘 다 직장 그만두고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예요?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대요. 뭐를 먹고 살 거냐요? 그래서 제가 저스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무대뽀로 대책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놓고 남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나도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너도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왜 안 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막 맛보니까 막 그 갈망이 채워지니까, 갈망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서 짐을 싸는데 저희 아들이 막 오더니 엄마 오늘은 뭐 먹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피자 시킬 거야. 그랬더니 No, 우리 돈 아껴야지. 피자 사 먹으면 안 돼. 돈 아껴야 된다고. We have to save the money. 그러면서 돈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국제 기도회집을 이제 대책 없이 가게 된 거예요. 3개월 맨 처음에 인턴십을 하자. 거기서 좀 푹 쉬고 우리가 하자. 그리고 갔는데
3개월 동안 있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재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이 움직이는 기도의 집이야. 너희 가족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향을 가지고 가는, 기도의 향을 가져가는 기도의 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명이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서포트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너희는 내가 진짜 이 3 자녀의 아버지, 내가 진짜 얘네 자녀야. 이 3명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는 나야. 하늘의 아버지 나야. 그러면서 그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초자연적으로 이 3 자녀를 공급할 거야.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에 축복받은 자녀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오케이.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해요. 항상 막 하나님, 세례요한은 왜 굳이 석청과 메뚜기를 왜 먹어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막 이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하시니까 제가 입을 닫았어요.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회의가 온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고 통장에 이제 200불만 남은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 낼 렌트비가 없는 거야. 아파트 렌트비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오더니 엄마,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요? 200불 있다. 그랬더니 Oh my God! We are so poor!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막 물려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일을 하러 나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딱,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진짜로 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던 것보다 풍족하게 채워줄게.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막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지만 내 힘대로 가서 내가 빨리 불안하지 않게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싸우는 시작이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7년을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실 때 내가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게 훈련받는 시간은. 근데 저에게는 7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했어요. 광야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름다운 게 어디 사이싱 가서 볼 게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우신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모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로 와 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예스 하거나 노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분은 노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두려워서 노 할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이 이 아가서에도 나와요. 신부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막 침궁에 들어가잖아요. 침궁에 들어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신랑 신부만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서 막 은밀한 하나님과의 체험과 영적 체험과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막 경험해요. 그래서 막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나랑 가자. 나랑 가자. 라고 부르는데 신부가 두려워서 노해요. 안 가요. 신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여정들이 나오게 돼요, 아가서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아마도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 힘을 넘어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블루프린트를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겁이 나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단계씩 보여주세요. 한 단계를 보여주시고 순종해서 그걸 따라오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끄시고 그걸 따라. 그래서 어떨 때는 앞이 딱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그냥 믿음으로 딱 내디면 밑에서 올라와서 내 발을 딱 받치고 그 다음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게 올라와서 딱 받치고
이런 여정들을 가는 게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심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낸 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자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일이 또 닥칠 때 두려워요. 물론 두렵죠. 또 두려워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맞아,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잖아. 그 기억을 기억하면 또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이 친밀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4절에 아까 다시 한번 4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주님, 친밀함을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제가 따라가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그게 꼭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맛본 자들은, 친밀함을 맛본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가게 되면 제가 좀 노트를 놓쳤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나왔어요. 미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미성숙한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령이 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검은 부분이 많은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외형은 참 검어요. 죄로 인해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넘어지고 계속 검어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검냐면 이 지역 사람은 다 알아요. 계달의 장막같이 검어요. 이게 뭐냐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양 있죠, 양. 바깥에서 치던 양, 검은 양을 잡아서 장막을 만들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유목하니까 텐트를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 가죽이 검은 양을 잡아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검해요. 햇빛이 쨍쨍 찌는 때 또 그 검은 장막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쉬고 이제 하는 거죠. 다 이 표현이 뭔지 다 아는 거니까 정말 내 안이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니까 너무 검어요. 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제 마음이 검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검어요. 그런데 또 한쪽을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요.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성전에 있던 휘장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들어져요? 예?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의 패러독스예요. 은혜의 역설이에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굉장히 죄로 인해서 검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라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검은 거에만 빠져서 나의 죄에만 들어가서 수치심과 정죄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매어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럴지라도 바라보시는 자의 눈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저를 아직 미성숙한 신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꼭 잡고 가야 돼요. 저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검은 쪽에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회개기도
깨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배 와서도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겠죠. 주님과 계속 타협하려고 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크레딧 카드를 주셨어. 그 크레딧 카드를 쓰면 우리는 멋진 리조트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들고 있는데 못 써요. 달달달달.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검어요, 주님. 그래요.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저는 검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덮으신 의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연약하지만 미성숙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그 성숙함으로 인해서 주님, 저는 아름다운 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꼭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시간이 거의 4시 지금 15분이 됐죠. 4시. 저희가 이 3일 동안은 특별히 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이 좀 정말 흘러가도록 이 술람미 여인이 한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쌓여서 우리 안에 빗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친밀함의 폭포수가 하늘로부터 쏟아 내려와서 흘러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결한 신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정운한 신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신랑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신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신랑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론 맛있는 밥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통하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갈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은혜를 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검지만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제게 입맞춰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로 저에게 오늘 인쳐 주십시오. 베드로가 연약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 베드로도 자그마한 여종이 3번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부인하고 돌아섰죠. 그리고서 자기의 죄책감으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도집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약하지만 진심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연약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박살내버리시도록 그분의 사랑이, 너의 진심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인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 않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일어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지산정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 좀 찾아오세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놀라거나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연약한 사랑이지만 나는 너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갖고 있고 그러기에 너는 내 눈앞에서 정녕 아름다운 자이야.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육해서 성숙한 신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네 주님 정말 말씀의 그 진리로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저에게 오늘 입맞춰주세요. 저에게 인쳐주세요. 어떠한 것이 와도 이것을 꺼뜨리거나 주님의 사랑의 불을 꺼뜨리거나 엄물하지 못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오늘 가슴에
저의 영 가운데 인쳐 주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되지 않도록,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내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괴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 안에 그 사랑에 인이 박히는 자,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주님, 저는 검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이 진리를 제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친밀함의 기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쓴뿌리들, 그 돌덩이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돌덩이 같은 것들, 그것들을 오늘 주님이 친밀함의 기름으로 좀 부어서 이것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녹여주시기를, 날마다 친밀함의 기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기를 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네가 8일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고 말했자니,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너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 원한다. 너에게 순종하려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단다. 내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내가 너의 안에 그 심령을 보았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연약한 육신뿐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사랑도 나는 본단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특별히 앞으로 나오신 분들